오늘은 도피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며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려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기면 엄히 다스리는데 살인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 이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개를 발로 한번 차거나 고양이를 한번 발로 차도 잘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벌금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 받는 사람 중에 혹시 누명을 써서 잘못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년 만에 그 사람의 죄가 밝혀지기도 하고, 15년, 20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그것이 재심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람 사람을 안 죽였대 하고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영화로도 나온 약촌 오거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형사들이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협박하고 이래서 3명이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써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의가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다 부딪혀서 넘어져서 죽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할 길을 줘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피성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실수나 과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오살자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뜻하지 않게 해를 끼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이 괜히 와서 자기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나는 운전을 그냥 반듯하게 하고 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쉐 오다가 탁 자기가 받아가지고 넘어져서 죽는 경우도 나는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버스가 가는데 오토바이가 막 가더니 스톱을 못하고 버스 뒷공무니를 딱 바꾸서 푹 뜨더니 떨어져가고 죽더라고. 그러면 지금 버스 운전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사형에 처한다든가 감옥에 처박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죽는 경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피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22절 23, 4, 5절까지 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두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의성이 없다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한 오살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정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죽일 고의가 없다. 그래서 정확한 판결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의 피는 또 다른 복수의 피를 낳아서 언약의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언약의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동쪽에 3군데 그리고 서쪽에 3군데 이렇게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인하여 죽을 사람이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마다 생명의 보호를 받듯이 예수님께 찾아오기만 하면 생명을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도피성에 온 것이에요.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자기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고도 지은 죄라면 이 사람 알고 졌으니까 뭐 벌 받아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모르고 짓는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도피성은 바로 교회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얘기를 안 해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걸 얘기 안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모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다니고 이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인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이 그림자라면 지금의 도피성, 확실히 보이는 도피성은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욱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은 확실한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도피성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를 만들어 놨어요. 신명기 19장 3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받은 땅,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바로 각기 어떻게 도피성을 만들어 놔야 되느냐 아주 자세하게 해놨는데, 먼저 도피성은 중앙에 만들어 놓으라요. 중앙에. 왜 중앙에 만들어 놓느냐? 이거는 부지 중에 살인할 경우, 잘못해서 조금 아까 예를 들었듯이 버스 기사는 자기가 운전하고 갔어요. 여러분, 자가용 타고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차를 쳐 받아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 자식이 잘못한 줄 모르고 지금 저 차가 지금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하고서 오해를 하고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해코지를 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만들어 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는 도피성이기 때문에 교회는 빨리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도피성 중에 도피성이에요. 왜냐? 우리 교회가 이 계양 신도시에 아주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지 중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인들이 이 도피성을 보고 찾아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높은 산지에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은 산지에 두라, 이 말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마다 십자가탑을 높이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탑만 달아놓은 곳이 아니라 그곳에 네온 사인 빨간 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빨간 불을 킨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니까 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달려 들어오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은요, 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십자가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뀐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빨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빨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현대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초록색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십자가를 노란색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복음을 확실하게 한다면 그렇게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산지에다가 어느 누구나 고개만 돌리면 붉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쉽게 피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골짜기에다 놓고, 그래서 요즘에 산골짜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데도 있어요. 전원교회라 해가지고 좋은 뜻으로 해놓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 교회는 절이 아니잖아요. 절가는 산속에 있어요. 교회는 산속인 전원에 있으면 성경에는 별로 맞지 않다. 수양관, 기도원 이런 데는 산속에 있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교회는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지나가다 들어오고 누구나 컬컬하고 답답할 때 들어왔어, 예배당에 왔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입지 전적이 좋은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을 잘 닦아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배당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가지고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이든지 보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빨리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문턱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 있든지 권세가 없든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지.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 아이고 저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어, 돈 많은 사람들만 주로 댕기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교회는 전부 지식인들이야. 그러면 못 배운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소외되겠어요? 어느 누구나 속히 들어가서 문턱이 낮아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갈림길에는 도피라는 표지판을 세워서 글자를 크게 써서 뛰어가면서도 아, 저기가 도피성이야, 쏙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간판을 해놓은 곳은 왜 그러냐? 아, 저기가 예배당이구나, 저기는 술집이 아니고 저기는 카페가 아니고 저기는 예배당이구나 해서 교회에 간판을 걸어놓는 거예요. 성경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올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체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닦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닦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닦을 때 돌멩이도 뽑아내고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지금 성경에는 뭐예요? 다리까지 놓아서 지금 도피성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영적으로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께로 아, 여기 교회 다니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게 아니라 다리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좀 사다 주고, 어떤 때는 하이타이라도 갖다 주고, 또 어떤 때는 조그만 치약 칫솔이라도 갖다 주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당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가시떨기, 돌멩이 다 뽑아내는 거 뭐예요? 나의 마음속에 찌르는 가시, 돌멩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뽑아내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예배당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거를 자세하게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도피성은 누구나 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 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남자, 여자, 늙었든지 젊었든지 권세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누구나 피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나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피성은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지금 막 도망 들어갔어요. 도망 들어갔는데 궁금하니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목덜미 붙잡혀가지고 끌려나면 죽는 거예요. 막 뛰어 들어와서 헐떡헐떡거리고 하루 종일 자고 나갔어. 아, 이제는
없겠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없어. 그래, 혹시나 해서 그래 이틀 3일 자고서 지금까지 뭐 밖에서 기다리겠어? 그래서 밖에서 살금살금 기어나갔다가 붙잡혀서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도피성에서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민수기 35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어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 교회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1년, 2년, 3년 댕기다가 괜찮겠지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밖에서 기다리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도피성을 떠나지 말라는 이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아야 돼요. 도피성 밖으로, 교회 밖으로,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더라도 도피성에서 먹을 것이 없고 도피성에서 힘든 일이 있고 도피성에서 들어와서 그냥 먹고 자기만 합니까? 자기가 잤던 곳 청소도 해야 되고 도피성 안을 조금 풀도 뽑고 다듬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할 때 힘들어, 나 이거 봉사 못하겠어, 나 힘들어, 내가 괜히 왜 이 짓 하고 있어.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도망왔기 때문에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치이고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별별 사람 다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뭐 예전에 보면 7번 방에 뭐 선물인가 뭐 영화도 있고 그거 본 적도 있는데 이 교도소 안에요 별별 사람 같이 있는 거. 도둑놈, 사기꾼, 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내서 들어온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한 방에 다 사는 거예요. 뭐 10명, 20명씩. 예? 그러면 그곳에 사는 게 쉬우냐 말이에요. 어렵지. 마찬가지로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 별별 사람 다 있을 텐데 그곳에서 지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도피성에 꼭 있어야지 힘들다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요 도피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실히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꼭 믿었던 여전도 회장한테 돈을 꿔줬는데 돈을 안 갚어.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고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은 참 인품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인사했더니 인사도 안 받고 쌩하고 그냥 지나가도 상처받아.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은 정말로 인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말하는데 말을 그냥 톡 쏴붙여가지고 아이고 괜히 상처를 받아.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때도 꼭 참고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나 상처받았으니까 이제 천주교를 가야 되겠네? 상처받았으니까 나 이제 교회는 안 댕기고 불교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온전한 피난처는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바로 도피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면 도피성은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나와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구속의 원칙이 바로 도피성에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도피성 하니까 이거는 부지 중에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였던지 잘못해서 거기로 뛰어들어가면 보호받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피성은 뭐냐? 바로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죽음을 통한 구속의 원칙이 바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호수아 20장 6절을 봅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자, 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랬어요. 누가 죽기까지? 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랬어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어야 나가.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을 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숨어있던 죄인이 자유로운 몸이 되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비밀입니까? 바로 구약에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 말은 교회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다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아 시대에 다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8식구 가족들은 전부 방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가 뭐냐?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는 방주, 이거는 그림자요. 지금 교회는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얻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보존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알기를 구원의 방주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에 불뱀이 나와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나리라 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 나자빠져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장대를 만들어서 그 높이 놋뱀을 달아라 했어요.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실제로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데, 자,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러면 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장대인 나무에 높이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불뱀인 사단, 마귀, 귀신, 질병, 환난, 사망, 죄로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 높이 달린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바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옛 뱀인 사단, 마귀, 귀신, 질병의 귀신, 문제의 귀신, 환난의 귀신, 이런 옛 뱀이 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